사람이 하루를 살고 후회하면 내일은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해를 살고 후회하면 내년에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다 살고 후회하면 지나간 삶을 되돌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후회는 인생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벌써 한 해가 결산이 다가옵니다. 한 계절의 끝이 있고 또 한 시대의 종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결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요 정치 사상가인 라이놀드 리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옵소서. 그러나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는 계절을 바꾸거나 또 고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겨울이 싫다고 가을이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그 계절의 변화를 알고 겨울이 올 때 겨울을 준비하고 가을이 올 때 가을을 준비하고 여름이 올 때 여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작과 끝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을 하거나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끝이 온다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생명체를 가진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발도 중요하고 또 과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사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시작을 잘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 산 것이고 또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둔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게 디모데서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기억나는 사람들을 회고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정말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이 생각나는가 하면 반면에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고 또 다시는 내가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상처를 주고 쓴 기억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을 거예요. 잊지 못할 아주 고마운 사람, 그런가 하면 반면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꼭 있어야 할 사람,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있으나마나한 사람,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도 않지만 유익도 주지 못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은 꼭 없어야 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 사회에 악을 끼치고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 세 번째 사람들이 인류를 병들게 하는 이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임종이 다가올 때 생각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데이마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이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데이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데이마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가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이 데이마는 한때에 바울의 사역에 좋은 협력자였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데이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중도에 타락을 했습니다. 중도에 변질이 되고 충성이 무너지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과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많은 것 가운데 상처가 배신이라래요. 배신.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 배신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내가 기대한 것만큼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된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때로는 사람이 개만도 못한다, 개. 그분은 개를 3마리를 키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너무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 개를 보면서 위로가 된대. 인간이 개만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개는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서 그 고백하는 얘기가 뭔가 좀 마음에 숙연해져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가면 그 도시 중심에 이 보비라고 하는 개를 동상으로 세운 게 있어요. 교통사고의 주인이 죽었어요. 매일같이 출근을 했어요, 개하고. 이 보비라는 개는 14년 동안을 죽은 주인의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먹을 것을 거기다 준 거예요. 14년 동안 자기 주인의 무덤을 지키다가 그 무덤 곁에서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견을 감동한 사람들이 동상을 만들어서 세운 게 그 스코틀랜드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 변질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상처를 입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 어느 한 절도 사람 믿으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데마가 왜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버렸을까? 오늘 10절에 다시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타락한 거 아닙니까? 왜?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 사명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바울도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벗이 뭐 친구가, 세상과 가까이 친구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요즘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나오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내 안에 우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주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거, 주님보다 더 앞에 있는 거,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사회적 지위가 우상이 되고 내가 소유한 지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우상은 없는 겁니까? 대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다가 사명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배신자가 된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 앞에 없는, 이게 은혜의 생활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누릴 때 참 많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요즘은 은혜가 떨어졌는지 잘 안 불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오늘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다 버렸습니다. 오늘 찬송과 가사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찬송과 가사와 같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의 이 대마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바울의 목회에 평생을 변함없이 동역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바울이 병들었을 때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을 치료해 줬어요. 감옥에 갇힐 때에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신뢰했던 사람, 변함없이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그가 위기에 있을 때에도, 다 떠났을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바울 곁에서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 바로 그가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임종이 다가옵니다. 자기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이 누가를 잊지 못하고 누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만 내 곁에 남았다. 그 고마운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 감사한 사람, 이게 바로 누가였어요.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바울이에요. 사도예요. 성경에 13권을 기록한 바울 서신이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바울 곁에 좋은 협력자가 많았기 때문에 주의를 잘한 거예요. 마음으로 협력한 오네시모로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몸으로 협력했던 디모데 같은 사람은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는 뭐라래요? 잊을 수 없는 동역자들. 또 선교할 때 저 자주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루디아는 물질로 막 협력을 해서 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했고, 또 베베 같은 자매,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사도 바울이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이루는데 바울이 큰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41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정말 잊지 못할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에 역사를 이루어온 겁니다. 올 여름은 4,383명의 오늘 재직들을 임명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고귀한, 잊지 못할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런 기억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를, 이런 충성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정받는다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지도자를 감동시킨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이 누가와 같은 감동이 되는, 감동을 시키는 바로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뭘 찾느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내가 용서하리라. 심판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만 찾아도,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여러분 켄터키 산골에서 링컨이 탄생하는 순간에 미국의 역사는 바뀌는 겁니다. 흑인이 해방이 됩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기운이 싹을 텄어요. 방탕하던 저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전 유럽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은혜를 받던 그때 그 시간에 부패하고 희망을 잃고 꿈을 이뤘던 영국이 민족적 변화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 한국교회 정말 암담해요. 뭐 코로나가 온다니까 정부가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예배를 뭐 19명 드려라. 어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합니까? 이거 공산당이나 이러는 거지. 근데 우리 백석 때 우리 설자님이 외친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생명운동, 성령운동이 지금 들불처럼 막 한국교회로 번져가요. 이번에 CTS에서 5번의 한국웰도나다의 특집 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기도 했어요. 굉장한 겁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무너져 갑니다. 이슬람이 지배를 해요. 미국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요. 죽어가는 소국 교회를 그대로 지금 한국 교회가 받아들인다면 한국 교회도 그대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잘했다고 하는데 환자를 살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학을 잘 가르쳤다고 말하는데 교회가 사라지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이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비화된 현대 신학의 서구 신학, 아니 우리 한국교회의 신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본질을 놓죠. 본질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에요. 이걸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유럽교회 미국 신학자들이 오히려 한국의 신학을 듣고 싶어서 한국교회를 모델로 배우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복음만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예요. 바울은 누가를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누가와 같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 고마운 사람, 기억나는 사람, 평생에 축복하고 싶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쓴 기억으로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구리장색 알렉산더란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바울의 목회 사역을 너무나 고통과 괴로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 알렉산더는 바울의 사역에 큰 고통을 주고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는 사실 신자였습니다. 근데 여자가 배교자, 배신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믿다가 타락하면 참 희한해요. 더 사람이 악해지고 사악해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생겨가지고 싸움을 할 때 보면 세상보다 더 악해. 왜 그렇게 무섭게 악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장로였나, 저 사람이 목사였나, 아니 저 사람이 진짜 신자였나? 그거 많아요. 왜 그럴까? 귀신이 하나가 나갔는데 다시 들어올 때는 7 귀신을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보다 더 생각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영혼이 황폐해져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런 자를 주의하라, 주의하라. 15절에 여러분 보세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느니라.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유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할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시험을 만들고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느 모임 공동체에서도 있어요. 오늘 불행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다 믿지 말고 조심하라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너는 누가를 향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로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와라. 당시에 이 지중해 해안에는, 연안에는 겨울이 오면 얼어버려요. 얼어가지고 배가 다니질 못하는 거예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로 빨리 와라. 여러분, 이 겨울은 한 계절의 겨울도 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의 겨울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우리 신앙의 겨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겨울이 오기 전에, 신앙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또한 바울은 마지막 임종 때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13절에 누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걸 내게 갖다 달라고. 그 가죽 종이에 쓴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생의 종말에 서 있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게 지식도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도 아니고 어떤 명예나 직책이나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어요. 어제 하나님 말씀 속에만 진정한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만 하루에 저 영원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임종이 오는 시간에 가죽 종이에 쓴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갖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이제 결산 앞에 있습니다. 올 여름 무엇을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새해를 향한, 이제 한 해의 결산을 두고 또 새해를 향한 그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와 같이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고마운 사람, 잊지 못할 좋은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이 변질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79명의 항존직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임직자를 세우고 4,383명의 재직을 임명하오니 저들이 하나님 앞에 꼭 기억나는 사람, 꼭 필요했던 사람, 고마운 사람이 누가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